삶,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믿는 것과 따르는 거 어느 쪽이 더 나은가. 날짜를 내가 잘못 썼네요. 11월 20일이 아니라 오늘이 17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다 또는 이런 말을 달리 해도 돼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관계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정의한다면은 관계 맺는 것이 예배고,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한 가정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배 드리는 것, 이것도 공동체라는 하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역사를 결정해온 거, 오늘날 우리 현대 역사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개개인의 관계, 특히 관계의 개인적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된 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관계 맺지 않는 삶, 이거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고 역사도 존재 못하고 인류도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이건 있었던 실화입니다. 원자폭탄을 처음에는 교토에다가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 떨어뜨리지 않고 교토라면은 상당히 번창한 도시고 지금은 도쿄라고 해갖고 일본의 동경이 수도죠. 근데 과거에 수도가 교토였어요. 그러니까 동경이 수도가 되기 전에 교토가 수도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는데 여기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쟁 장관이 누구였냐면 헨리 스팀슨이었어요. 헨리 스팀슨. 그 사람은 교토시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 그는 1926년에 교토로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신혼여행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일본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게 됐고, 교토는 원자폭탄의 첫 번째 관역으로 지목을 하고 떨어뜨리려고 했었으나 스팀슨이 트루먼 대통령,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야. 건의를 해가지고 교토에다가는 떨어뜨리지 말라. 제발 원자폭탄을 다른 데다 떨어뜨려달라. 왜? 내가 과거에 신혼여행 갔던 그 장소라 너무 거기가 아름답고 예술 문화가 아주 좋은 지역이라 여기 다 멸망시킬 수 없지 않냐.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잖아. 1926년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지역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제발 다른 데다 떨어뜨리자. 해가지고 기운을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떨어뜨린 장소는 교토가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다 떨어뜨려 그 두 방,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인하여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전쟁이 더 오래 계속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당신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개인적인 관계들 덕분에 파멸을 아마 벗어나곤 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60, 70 평생 살면서 파멸에 벗어난 것이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멸을 벗어나곤 했을 것이다. 지도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는 내가 당신의 뒤를 엄호했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너를 뒤에서 내가 엄호해 줬다. 그래서 네가 파멸에서 벗어났다. 또는 죽음에서 너는 벗어났다. 하는 말을 이리 말하자면 중요한 말 중 하나가, 당신의 보호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당신의 뒤를 엄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이 나이가 되도록 인간처럼 참 하나님이 만들 때 다른 동물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걸어가고 풀 뜯고 그러잖아. 먹이를 찾고. 근데 인간들은 하여튼 평생을 부모가 자식을 돌봐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죽이네 살리네 해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잖아. 부모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면 앞으로 이제 휴스도 이제 결혼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야. 두 사람. 그거 못 벗어나.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응? 당시에 뒤를 어모했던 사람들, 지금도 부모가 이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우리를 어모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뒤를 어모하는 사람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자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진시킨 교회사의 모든 지도자에게도 고맙게도 그들에게는 내가 당신의 뒤를 맡아주겠다 또는 맡아주었다고 하는 그 위에 선배 보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했던 부분도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또 개인적인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지도자들이 특히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영향을 줬죠. 사도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속사도들이 영향을 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부들이 위대한 교부들이 영향을 주어서 그 10번이나 되는 큰 박해를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었던 거고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사했다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삶이 단순히 실존만이 아니라 삶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게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는 자체가 지옥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거 끈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지옥이 되질 않고 그나마라도 장차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그런 관계가 없다면 믿음은 무엇이 될 거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믿음의 핵심은 관계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관계가 없는데 그런 말 왜 하냐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논리정연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 또 하나님과 피조세계 등 복잡한 여러 관계 위에 이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모든 관계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알지도 못하시고 관심도 없다고 하신다면 뭐하러 그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과 삶을 십자가에 희생을 시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예수님의 심장이 인간의 처지와 한 박자로 뛰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막 씩씩거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같이 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심장과 우리 심장이 같이 뛰지 않는다면 굳이 믿음이도 뭔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돌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고 놀랍게도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교회 진영들은 그 운동의 핵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칭의를 얻는다는 그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 오늘날 다 없어져 버렸더라 이거예요. 왜 잃어버렸는가 잘 봐야 돼. 전도자들은 아직도 믿음을 전하고 목사들은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교인들에게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목사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세보다는 믿음의 시각을 더 키워버린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면은 정확한데 그 뒤에 나와요. 믿음에 대한 이론은 있으나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론은 다 갖고 있어. 교회 다닌 교인들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론은 있으나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어진 세상이 된 건 뭐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실천하란 말 안 해도 실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거 거꾸로 이야기한다면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처럼 죽은 믿음이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는. 그렇게 믿음도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라는 이론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교인들 보면은 실천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건 뭔가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믿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천국 가는 영적인 길 또는 위급할 때 분발하는 내적 각오도 아니고 우리의 칭의를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게 칭의야. 유효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적인 역량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성경이 일관되게 정의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또 세상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맺는 일련의 신뢰관계들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뢰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형성이 안 된 거거든. 예. 믿음에 대한 히브리 전통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은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고 있어요. 중세 시대라면은 10세기, 12세기 때 전후야. 그래서 마이모니데스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념 이상이었다니까. 사랑한다는 관념. 그 관념적으로 사랑은 다 해. 나 저 사람 사랑해. 나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관념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넘어가야 돼 그게.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관념과는 거리가 멀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이게 관념을 벗어난 뛰어넘은 초월한 믿음이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존재의 극치고 삶의 최고선이자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받으시면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굳이 중세 유대인 사상가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중 경문을 붙인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촉발이 됐다 해가지고 그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도 믿음이란 예수님이 가능케 하신 새로운 종류의 관계였어요.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인지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지적이라는 것은 느끼고 깨닫는 거 이거 또 믿음 속에는 들어있다 이거예요. 들어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게는 믿음이 의롭다 하는 그것은 믿음의 관계적인 능력, 즉 믿는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그리스도 연합, 이게 바로 관계적인 능력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 복음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꼭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이게 중요해요. 편입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관계를 맺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연합이라고 연합. 우리 삶이 편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삶에 편입이 돼야 돼. 들어가 버려야 돼. 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고 이놈의 것이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준 거예요.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믿음은 신학적 신조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어.
신앙 고백하고 뭐 사도신경 외고 이런 신조들에 동의한다는 뜻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믿음은 관계의 확신 속에서 산다는 뜻이야. 믿는 거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신한다. 확실히 그냥 불색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 하나님과 내가. 그것을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든 사라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경우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우든 성경은 믿음을 인지적인 것 이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막 깨닫고 느끼는 것만 인지적인 것만으로 알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신의 전 존재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관계야. 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전체 총 관계를 망라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관계에서 떠나서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야. 거짓된 관계가 아니야. 솔직하고 정직한 관계를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들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타인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타인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이런 그 모든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으로 직접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이것은 우리말도 아빠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모세가 3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1400년 전에. 14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면 3400년 전 인물이 모세야.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어. 그럼 예수님은 모세가 1400년에 살았다는 결론이고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창세기부터 쓴 사람이 모세라 이 말. 그때 책을 쓴 거야. 그때 모세 오경을.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모세가 오경을 쓴 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거든. 그러지만은 예수까지는 1400년이라는 기간이야.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구약 성경을 잘 봐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 오직 예수님만 아빠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얼마나 친근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이게 원래가. 우리말로도 아빠야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도 아빠라고 거의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빠라고 할 수도 있잖냐 이게 성장해서도. 그때는 그냥 미치고 죽겠어 아빠라고 하면은. 자식들이 그러잖아. 아빠 느닷없이 40, 50대 자식이 아빠 하면 이거 그냥 짜릿하다니까. 예수님이 30살 나이에 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했다 이 말이야. 이건 관계야. 뭐라고? 확실한 신실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아빠라고 한 거예요. 30살 넘은 예수님이. 이 친밀한 아람어 단어를 썼는데 일찍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어. 그 전에는 전혀 구약시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라니까.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빠 관계가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 삶이 하나님 삶에 편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아빠라고 해서 문을 열어버린 거냐. 우리도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믿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본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야말로 삼위일체의 본질이 아니던가 한번 생각을 해봐.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야. 한 몸이라는 거야. 하나. 성부가 하는 일을 성자가 다 알고 성자가 하는 일을 성령이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또 성부가 다 안다니까. 그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 이것이 말하자면은 관계의 본질이야. 이게 삼위일체의 본질은 관계로 형성이 됐어. 성부, 성자, 성령이란 관계로 맺어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논문이라고 해도 되고 3대 요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세 분 인격이신, 즉 이론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분 인격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를 해야 돼.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다루시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 물질, 교리, 이성이 아니라 관계다 이 말이야. 다 필요 없어. 관계야, 관계.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며 우리를 그 동일한 공동체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봐야 돼. 그럼 우리도 그 공동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그 이유가 여가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는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가 되듯이 교회도 이렇게 교인들이 전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의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 및 서로와 관계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인데 내적 욕구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그랬다니까. 뭐라고 했다? 공동체. 이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초대교회가 다 공동체였어. 개념이. 그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동체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또 이렇게 모이자 하니까 다 모이잖아. 이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온 것들이 안 오면 이거 공동체 의식이 끊어진 거고. 그런 게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와줘야 되는 거예요. 별일 없어요. 기독교가 죽임당한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공고문이나 선언이 아니라 인격인 거예요. 인격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야.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라니까.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관계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을 입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믿음의 토양인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관한 신비가 바로 이게 믿음의 토양이라는 거. 관념이 오감의 대상이 되고 추상이 신비가 되었네. 명제는 이야기가 되고 원리는 인격이 되었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정반대야. 봐봐. 관념이 오감의 대상이 되고 오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관념으로만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비잖아. 그렇지? 신비가 돼야지 추상이 돼서는 안 된다. 명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그 명제는 이야기가 돼야지 명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원리라는 거는 이론적인 것이지 실천적인 거 아니거든. 원리는. 근데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미국 이야기 합시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유대인 외과 의사 마이클 라이라는 사람은 생명윤리 논의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한 번은 대화 중에 한 그리스도인 신학자가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이성으로 보고 생명윤리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명윤리를 설명했다고 한다. 라인은 불쑥 방어에 나섰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진 않아. 근데 기독교인들이 대화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모르는 건 아니거든. 유대인들이 단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같은. 그러니까 알아.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 의사가 가만히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이론적인 거, 인격이 아닌 하나의 이성으로, 즉 지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걸 듣더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앞에 그 말에 자신까지도 놀라버린 거예요. 자신도. 하지만 그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네 종교의 도덕적 정수를 일반 수준의 도덕적 이성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며 경각심이 들었다. 내가 저번 주인가 학생들 앞에서 말하고 했어.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라고 내가 그러고 있잖아. 이게 그 뜻이야. 도덕 윤리 수준으로 그냥 깔아 뭉겨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도덕적인 이성, 지성으로 말하자면은 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로 정수를,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도덕적인 이성이나 지성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나이는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매우 개별적인 도덕적 의무를 제시하는 인격으로 경험하는 대신에 철학적, 합리적, 원리의 원천으로 해석하기로 한 점이 마음에 걸려버렸다는 거야. 이론적, 이게 다시 어려운 말인데 철학적,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말라는 뜻이 한마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지. 뭐라고? 도덕신학이 합리적인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도덕 철학과 하는 다를 바가 없잖아. 도덕 신학이 돼야 되는데 도덕 철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바리새인들이 이 짓거리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방정식에서 제외돼야 돼. 방정식에 뭐 하나 X에다가 뭐 Y를 대입하면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자들은 존재 이유가 그렇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야.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 답은 하나뿐이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게 나와? 왜 창조했어? 답은 하나뿐이야. 관계를 위해서 만든 거야.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게 창세기 나오잖아. 왜 만들었어 인간을? 같이 살려고. 왜 창조했어?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게 관계. 하나님은 혼자 사시지 않아. 혼자 살기가 싫어.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삶을 우리와 나누기로 온 거예요. 하나님 삶을 우리하고 나누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만든 것이지. 그러면 선악과만 안 담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선악과 따먹고 지금 죄 속에서 우리가 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걸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외로워진다 이 말이야. 창세기 보면 아담 만들어 놓고 같이 서늘한 때 에덴 동산을 같이 걸어 다녔다 나와. 창세기 그게 나온다니까. 자기와 같이 다닐 사람, 관계 맺고 이야기 나눌 사람을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같이 걸어 다녀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럴 말 걸고 같이 있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외로우실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것은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 노출 중이야. 자기 노출 중 하나야. 하나님 자기를 노출시킨 게 인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형상과 모습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노출시켜버린 거야. 이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준 거야.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셨고, 이게 또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귐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던 거예요. 사귀려고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 사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젊어서 여자든 남자든 좋아하는 남자 또는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첫사람 거의 실패한다고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첫사랑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했어. 저봐. 난 째려보고 있어. 첫사랑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한 적이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한다고 그랬어.
근데 여자는 싫다고 택 토라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려. 그러면 관계가 맺어져 안 맺어져? 안 맺어지잖아.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하나님으로 보면은 첫사랑이 우리야.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첫사랑은 잘 깨지지만 하나님의 첫사랑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것이 항상 부독구처럼 사냥개처럼 찾아다녀 우리를.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다시 찾아간다. 추격자야. 하나님은 뭐라고? 어디가 숨어있든지 찾아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실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항상 기억을 해요. 궁극적인 실체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경험하는 거야. 관계가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경험을 못해. 여기서 히브리어 언약 개념이 나와.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여러 사람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또 신약시대에는 구원해 준다는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스스로 맺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 봐봐. 스스로 절대 맺을 수가 없어. 언약 관계는. 정복자가 피정복자 게다가 너 나한테 다 졌으니까 전쟁이 졌으니까 그 나라 왕 불러다 끌려놓고 계약을 맺잖아. 가불관계가 돼야 가불관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가불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그냥 언약을 맺어버려. 우리가 맺자고 한 적이 없어. 이 살아가니까 별짓 다 하는 게 하나님이야. 가불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언약을 맺고 너고 사랑하겠다. 이리 와라. 나 너 사랑한다. 이거야.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이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도망간다 이더라. 이거야. 도망간다. 관계하면 유대교와 그 근본적인 그 개정판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맺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불러 항상. 기독교는 고상하게 살아가는 방법론이나 지혜로운 전통이나 도덕체계에 훨씬 이상의 것이 뭐예요? 기독교야. 유교 보지, 유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갖다가 완전히 유교로 지배해버렸잖아. 유교는 도덕사상이야. 예의 지키고, 예절 지키고, 삼강오륜을 지켜라.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어, 안 배웠어? 그 이상이 기독교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고 한 말은 뭔 말이에요?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덕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야,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이고 우리 존재의 본질은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이나 철학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어요? 우주는 물체들이 아니라 물체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우주도 그래. 우주도 자기들끼리 관계가 없으면은요, 이 지구 파멸돼. 우주 완전 질서와 이런 것이 파괴하려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관계가 은연중에 다 맺어져 있어. 왜 달이 지구를 돌고 있어? 지구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야. 이게 달이 지구를 뺑뺑 도는 거고. 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또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을 돌잖아. 한 바퀴 도는 게 1년 365일이잖아. 48분 46초야. 365일. 왜 그러겠어? 왜? 그게 바로 관계야. 우주도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 여러분 잘못 물질 창조한 게 아니야. 창세기 1장은 물질이 아니라 기능과 질서를 창조하는 내용이야. 창세기 창조 이야기 1장, 2장, 3장을 보라니까. 질서와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만든 게 아니었어. 다들 보면은 나무를 만들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물질로 생각하거든. 질서야. 그게 바로 관계고
관계가 맺어지면 질서가 맺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지켜지는 거라니까. 질서가. 한양을 넘겨요. 관계에 있다는 거. 모든 물리학도 관계야, 관계. 분자가 있으면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는 또 중성자, 전자, 양자가 있듯이. 관계야. 촉근이론,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물질과 힘의 근본은 양성자, 전자 등의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작은 끈이라고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이론인데, 자꾸 진동을 해. 전자, 양자가 움직여 진동을 해. 준동하면서 맺어진 거예요. 수도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산소야. C야, C. 화학적으로 뭐라고? C. 근데 왜 수순 바스라지고 다이아몬드는 왜 그대로 있냐? 똑같은 C라니까? 수순 겉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어. 하나가. 맨 겉에 있는 전자가. 다이아몬드 똑같아. 구성은 똑같아. 수하고. 그런데 그 겉에 있는 전자 하나가 진동을 해. 진동을 하고 막 움직여. 나갔다 들어왔다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바스라져.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맨 겉에 있는 전자가 굳어 있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단단한 거야. 그 차이야.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져서 이놈은 헐겁게 수순 관계가 맺어진 거야. 헐겁게 맺으니까 전자가 밖에 등이 지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미친년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집에. 이런 거야. 수순. 아니, 저는 다 그렇게 딱 그런데 그래야 빨리 알아들어. 알아들었어요. 다이아몬드는 겉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아. 딱 붙어 있어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잖아 다이아몬드는. 이게 촉근 이론이야. 촉근 이론. 끈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순은 헐겁게 맺어졌고 다이아몬드는 강하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촉근 이론이야. 이게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맺어졌어? 꼭 미친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관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이아몬드처럼 맺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코 부서지지 않는 관계. 모든 사물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불가피한 과학에 기초하고 있어. 우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하나님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가정도 그러지, 개인도 그러지, 이 집에 있는 모든 집기도 다 마찬가지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생물체든 무생물체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집안이나 사회나 회사나 사무실에 그게 그대로 구성된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라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면 거가 있을 이유가 없지. 필요가 없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생물도 그렇다니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곳에, 그때, 그 시간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지역교육, 비지역주의. 이거 문제야. 지역교육이면서도 비지역주의로 간다니까 이 교회들이. 관계와 상호 연관성을 물리적인 세계 못지않게 영적인 세계의 바탕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신학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게 신학을 배우면서도 맨 이론만 배우니까 문제야,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도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배워야지. 근데 배우면서 뭘 같이 배워야 되냐? 관계를 배워야 되거든. 신학에 나오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다른 이론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반드시 관계가 있다니까. 그게 촉근 이론이야. 모든 건 다 관계다 이 말이에요.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고 사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오직 사람들 간의 관계만 있을 뿐이야. 관계만.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경도 그거야. 성경도 단어 하나에다 집중하다 보면 관계를 놓쳐. 뭘 놓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읽어야 돼. 문맥. 그 문맥을 잘 보고 그 안에 단어가 있고 구절이 있고 다 있는 거야. 즉 문장 전체를 보라는 거야. 문장. 그리고 이 문장 갖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야. 뭐라고? 이게 성경의 말씀도 다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이제 그 관계가 꼭 어떤 뭐 한계로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며 모든 것을 품에 안으시려고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앙이란 삶의 기준이 되는 일반 원리나 사회 도덕을 지배하는 보편 법칙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이 뭐냐 정리해봐. 정리가 안 돼. 얼마나 포용적인 관계가 넓은지 몰라. 성경적인 사고라는 거는 원리와 장소보다는 유형과 관계에 대한 거야.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거는 원리와 장소를 그게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유형과 관계에 대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한 권 갖다 다 두두두두 왜? 아주 구절 많이 외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 그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물론 암송하면 좋아.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왜? 그게 묵상이 되기 때문에. 암송을 잘하는 사람 묵상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의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형과 관계를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원리를 배우는데 더 열심히라면 성경적인 기독교를 포기하는 셈이야.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 원리보다는.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답게 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거야. 자, 여러분이 인간답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피조물답게 하는 것이나 인간답다는 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아, 저 인간다워 하는 건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답다는 거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됐다는 뜻이야. 독립된 거 하나도 없어요. 동떨어져가지고 피조세계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 조셉 시틀러의 말대로 우리는 공동체와 친교와 생태계를 위해 지어졌다니까. 우리가 지어진 것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특히 그 다음에 친교를 맺고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지어진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라는 말을 풀어 쓴 것이야. 뭐라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관계라는 말을 풀어 쓴 거야. 하나님과 관계로 창조됐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미국 이야기에 그 다음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호그라는 로봇이야. 로봇 알지? 로봇. 네. 기계잖아. 시틀러의 의견에 부합한다. 로봇이야. 호그는 육화 인공지능에서 출현한 최초 로봇 이름이다. 인공지능을 넣었다는 거야 로봇 속에다가.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인간이 말하는 거 다 말한다니까 로봇이. 뭐 말하는 줄 알아?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잘 기억해. 로봇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나와. 똑같이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제 로봇 하나 사다 놓고 시키면 돼. 야 청소해라 빨래해라 다 해. 얘 알았어요 주인님. 얘 알았어요 주인님. 해. 말도 해. 중요한 것은 육화 인공지능 즉 육신처럼 인공지능은 순수 인공지능과는 달리 기계의 지능을 부여하되 몸도 아울러 몸도 만들어줘. 부여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야. 그리고 코그 프로젝트 신학 자문역이자 MIT의 하나님과 컴퓨터 프로젝트 초대 대표인 앤 퍼스터는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우리 두뇌나 몸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복잡한 상호작용.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두뇌나 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잖아. 공동체에 얼마나 복잡하냐. 그 상호작용이. 그것이 인간답게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인간인 것은 우리가 다른 인간들과 나머지 피조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로봇은 이게 안 돼. 로봇은 자기 혼자로서는 몸도 입혔고 다 입혔어. 인간처럼 생겼어. 그리고 인간처럼 말도 하고 스스로 움직여. 그런데 공동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야. 즉 관계를 자기들 스스로 맺지를 못한다는 거야. 영이 없으니까 그래. 영혼이거든. 세 번째, 기독교 기초는 관계라는 거야. 삶과 인간됨의 기초가 관계의 소통에 있다는 예수님과 선지자 미가 잘 읽어봐요. 사상에
과학과 기술공학이 늦게나마 수긍하고 있어. 인제사 성경을 수긍한다니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삶과 믿음에 새로이 집중해야 해. 삶과 믿음에 객체와 명제를 현재의 중심자리에서 기꺼이 끌어내려버려야 돼. 객체도 필요 없고 명제도 필요 없고.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겠냐. 논리적인 판단의 내용을 언어나 기초나 공식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A는 B다. 이게 하나의 명제야. 그리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참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게 명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거야. 객체나 명제가 아니야.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조종관은 이게 운전을 하든 비행기 운전을 하든 차를 운전을 하든 조종관이 있잖아. 객관적인 규칙이나 객관에 대한 의식으로 꽉 찬 신학 정보 꾸러미 이상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조종관은 믿음의 실천, 이야기, 노래, 신념, 전통의 지속, 다가오는 기술, 공학, 사회적인 석학들의 연계 등을 통해 생사를 걸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 이 말이야. 생사를 걸고 맺으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가 아니라 삶의 자세다 이 말이야. 삶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를 뛰어넘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살아가는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아멘. 객체에 기초한 교회와 관계에 기초한 교회에 차이가 있어. 객체는 남이지 내가 아니잖아. 아멘. 객체는. 그리고 관계에 맺어진 거고 전혀 달라 그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및 피자 간에 살아있는 평생 관계를 이끌어주는 교회의 차이라니까. 관계에 기초한 교회는 신조를 제시하고 신봉자들을 모집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및 피차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신앙 여정에 서로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이게 바로 관계를 맺는 교회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21세기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됐다면은 끈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하고 다 끊어져 있는 거라니까. 또 주변 사람하고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잘 섬기라고 내가 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나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야 그 사람도. 3번, 4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저 사람이 당신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랬어 내가. 이 관계거든. 여러분은 나를 섬기고 나는 여러분을 섬겨야 돼. 나는 목사로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역시 섬기는 존재가 돼야 돼. 아멘. 이게 관계야. 예수님이 그래서 수건을 뒤에다 차고 제자들 발을 왜 씻어줬어?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한 거 뭐야? 관계를 맺으라는 거거든. 그 관계라는 것은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잘 보면은 목사나 교인이 섬길 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도 못 섬겨요. 절대 못 섬겨. 내가 그 이야기 엊그저께 가서 그냥 통렬하게 내가 지져버렸어. 그러니까 교인을 섬기고 목사가 섬기든 또 교인이 목사를 섬기든 인간끼리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못 섬겨요. 절대 못 섬겨요. 또 거꾸로 내가 뒤집어서 이야기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인간들은 섬긴다고 말은 잘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잘해. 예배 드리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해. 근데 인간들은 사랑 않고 있어. 인간들은 섬기지 않고 있어.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라니까. 이게 관계의 끝이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냐. 인간도 못 섬기면서. 인간도 못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건 그 거짓말쟁이야.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또 인간을 못 섬겨. 이것도 거짓말쟁이야. 상호가 똑같아야 돼.
이게 관계 이론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멘. 예. 특히 부부간에 친할수록 조심해야 돼. 뭐라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말이 그게 있어.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거리를 찢어 패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맛있다고. 말은 죽어봐라. 때리지 않으면 죽어도 맛없어. 못 먹어. 빳빳해갖고. 여자도 그렇다니까. 한 사흘 정도 칭찬하면 남편 머리 위에 올라서버려. 그럼 또 때려야 돼. 그래서 여자 쭈질이란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살래? 빨리 대답해.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섬겨야 돼. 아멘. 또 손자 손녀 이제 나 봐봐. 아주 지쳐버려. 난 지쳐. 그것도 섬겨야 어쩔 수 없어. 자식을 섬기고 자식을 부모를 섬기고 부모만 섬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없어져 버려. 왜? 사랑은 속성이 섬김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너 왜 사랑하지 않냐? 섬기지 않았다는 소리거든. 사랑 속에는 섬김이 있어. 어? 저 엄승용 원사는 그 손녀딸 하나 섬기다가 저 모양 저 꼴 다 갖고 왔어 오늘. 근데 그 자식들이 또 그렇게 알아주고 부모를 섬겨야 되거든.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끊어졌어. 맨 부모만 섬기라고 하고 자식은 받아 처먹으려고 하면은 그건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니라면 이미 끊어진 관계야. 서로가 가정이 화목하는 거는 섬겨야 돼.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섬기게 돼 있어. 근데 섬기질 않아 나를 부인이. 그럼 나하고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뻔히 안다니까 나는. 뻔히 알아. 요즘 나한테 토스트 좀 몇 번 해줬더니 좋아 죽어. 아이고 섬기고 잘하셨네. 자, 네 번째, 사회적인 영향실조에 지금 걸렸지 않냐. 당신이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가. 몸담아 본 직업은 몇 가지나 되나. 당신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흩어져 사는 지역은 몇 곳이냐. 인구 통계의 변화와 경제적 동향은 우리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 심어 놓으신 핵심 실체에서 자꾸 몰아내고 있어. 이런 동향을 보면은. 이동성이 자꾸 증대가 되고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결혼이 붕괴가 되고 일자리 실종까지가 서로 가세해서 사회적인 영향실조라는 우리의 현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화가 우리를 관계에서 몰아낼수록 인간의 마음은 관계를 더 찾아 나서게 돼 있어.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꾸 관계에서 멀어지면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손자가 그렇게 말씀 피우고 오지 말라고 하면 기어코 찾아와. 왜? 관계 맺으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게 또 누구야? 하나님을 또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냐.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찾아야 되거든. 근데 거꾸로 우리 인간은 못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사람도 먼저 해 고백을. 사람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했지 인간이 먼저 한 적이 없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프로포즈라고 해서 맨 마지막 장을 봐요. 나머지 다 읽어봐요. 꼭 읽어봐야 돼.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는 프로포즈를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 사랑 또는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이 프로포즈 하려고 예수를 보냈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하시려고 무릎을 꿇으실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버렸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주라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일층 더 북한말로 하면 가열차게 뭐라고? 가열차게 하나님 사랑해 하겠지? 열렬하게? 열렬하게.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찬송가 하나 부르고